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5일째를 맡고 있죠. 작전기도 5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한 권 한 권 통으로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크게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을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읽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세네 장 읽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고 또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깊이 성경을 읽는 이런 일도 해왔지만 이제 연초를 맞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40장 정도씩 읽어서 성경을 한 권 단위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출애굽한 제 2세대를 모아놓고 설교한 것입니다. 설교를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그건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설교한 건 아닙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설교한 것인데 그 설교한 것, 그 설교가 신명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한 장소는 모압 평지이고 설교한 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이제 끝나가는 그 무렵에 모세가 설교한 것이고 그 대상자 모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2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다 죽었고 지금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적인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외침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이 말씀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들 부모 세대가 왜 못 들어갔는지.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벽돌집을 짓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될 텐데 평안하게 될 텐데 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지혜로 내 재물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쾌락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실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불순종하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 두렵고 떨린 7배, 7배, 7배의 우리가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신명기는 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복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어려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선택해라.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에 따른 결과를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하늘에서 가지고 와서 저기 그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씀이 너희 가슴에 있으면 된다. 너희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성경 한 권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앉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세상에 완전히 귀속된 사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실천하여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